잠언서 27장 1에서 19절 말씀인데, 부르신 이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매 순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 땅을 재창조하실, 이 도성에서 새 도성이, 하늘에서 새 도성이 내려와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인류사회도 국가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건물에 저기 하수구가 막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수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으로, 그리고 기술로,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기술로 설계를 하고 기능으로 제작해서 맞춰놓고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지만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내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해서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온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하신 말씀을 내일 할 일을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내일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것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한 건 좋지만 아무 일도 안 해놓고 당신에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하지 말아요. 공수표 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심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주제가 부르신 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훈련을 시켜주세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이 철을 부딪히면은 쇠가 부딪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이걸 욥기서에서는 정금처럼 단련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여러분은 잘 다듬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부대껴 가면서 살아가세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케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쉬운 얘기 같아요. 아,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여기 남이 칭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 그리고 남이 너를 칭찬하여도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할렐루야. 겸손하라 얘기해요. 겸손하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게 없어요. 천천히 살펴봅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보다 돌보다 더 무거운 거.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모래도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미련한 자하고 같이 살면요, 통나무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위를 들러도 올린 것보다도 훨씬 쉽다고 그래요. 사람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 견디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만큼. 모든 사람을 내 수준으로 다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큼만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더 오버시키면 일을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은사대로 은사만큼 헌신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제를 할 줄 알아요.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렇죠. 분노는 사람을 폭발하게 해요. 그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은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분을 내버리면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사라져버려요. 그야말로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놈은 분을 내도록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우리가 자식들을 만나면 사랑한다. 또 친구를 만나면 존경해요. 성도님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것이 혹시 잠을 자고 있다면 책망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우리 휴지를 줍시다. 엄마를 도웁시다. 아빠를 도웁시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면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돌이가 복순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복순이가 아버지 노림봇에 의해서 부자한테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원수의 입맞추면요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원수의 입맞춤. 그러니까 원수의 입맞춤, 원수가 와가지고 달콤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다 도와들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은 사람들을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숙한 평생 자기 남편 보고 살고 했던 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여자들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힘센 놈이 와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땀 냄새도 풍겨가고 당신 남편 뭐 하느냐고. 이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입을 맞춘다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라는 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것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따라 떠도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떠도는 사람들은 자기 보금자리 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목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착민족이기 때문에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잘 안 짓고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이게 고향을 떠나가지고 유리해버리면 지 마누라를 고향에 뒀는지 안 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다른 여자한테 나와가지고 쭉 염소 새끼처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본처한테.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기도하기 하는 것 외에는 부부는 떨어지지 말라. 할렐루야. 기름과 액이 사랑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 충성된 경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거니라. 여러분 로션을 여기다 바르고 향을 바르고 그러면 얼마나 피부가 좋아져요? 좋죠. 근데 친구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조언도 예수를 아는 사람의 조언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조언이 있어요. 또 예수를 아는 사람의 조언도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이 있고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은 말해요. 귀가 얇은 사람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귀가 얇다는 정보를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귀를 열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것을 물어봐요. 다에게. 법률가에게도 물어보고 경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그쪽 하는 종사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성공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도 이것을 우리는 정보의 수집 단계라고 그래요.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단계예요. 수집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열화합니다. 같은 것끼리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사이클과 맞춰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갈 이 일이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언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거야.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라고 해서 내가 한다고 했잖아. 배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거야. 이건 죽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개방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업무 지시를 받은 사람도 그래요. 받으면 지 생각을 꽉 넣어놓고 들어요. 지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그게 들어와요? 남이 말하면 내 생각을 빼놓고 그가 무슨 말을 한가를 그 상자에 딱 담아오세요. 그대로. 그러고 이해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에 안 가셨잖아요. 낮이라 괜찮다. 하고 제자들하고 낮 가시잖아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고 피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낭떠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십자가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에 말려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고자 하는 이 대세를 위해서는 네가 가는 길에 수많은 태클이 들어올 거야.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타인을 위하여 보성전자의 옷을 취하라. 이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섰으면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보증 담보를 잡으라 이거예요. 담보를 잡으라. 그리고 하나 외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 어떤 일을 줬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그를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사람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으면 이게 보증이 돼야 돼. 일을 했으면. 세상 거래에. 그리고 보증이 됐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켰으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을지는 않는데 이걸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앞선 여자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에게 담보물을 취하라. 이렇게도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낯선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봐라. 할렐루야. 우리 건물 밑에 계단을 보면은요, 볼 수가 없어요. 출입문이 있는데 계단을 보면 먼지가 끼었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청소하신 분에게 요거 한번 닦으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사니까 자기들이 먼지 속에 사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어되리라. 아침에 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그러고 이것이 그를 돕는 것 같지만 이건 저주처럼 들린다. 저주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그 아침을 쓰시려면 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 몇인데 동창이 밝았지 않느냐 노고지리가 우지짓는다 일어나라.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축복한 것이 아니다. 더 자고 싶어. 아침이네. 밥 먹자. 할렐루야. 이 다듬어지는 생활이라는 것은 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데서 나옵니다. 다투는 자들은 비 오는 날에 이어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더라. 거꾸로 하면 바가지를 걷는 여자하고 산다는 것은 기름을 손으로 쥐는 것처럼 뭐라고 해봐요. 새나가. 바람을 움켜쥐는 것처럼 새나간단 말이에요. 고쳐줄 수가 없어. 제어가 안 돼. 비 오는 날에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비만 오면 기분만 나쁘면 또 나오고 기분만 나쁘면 또 나와. 이 말은 수도꼭지가 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바꿀 거예요. 하늘을 바꿀 거예요. 이것은 딱 한 가지 빌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날카롭게 나를 다듬어진 것은 예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하도록 그 속에.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바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로우리라.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그 회사의 사주를 존경하면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너는 갑이고 나를 의도로 생각하면 자기가 먹을 떡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이 아니라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러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는데 이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나 없나 이러고 보면 되겠어요? 상사한테 봉급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고 피드백에서 먹고 살고 이 조직이 기업이 확장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오다를 준 것이 싫다고 하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오다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내 부서가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오다만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있어 없어 이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러면 사장 앞에 돼야 되는 거죠. 그 사장이야 헤어져 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는 이런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요. 지옥불에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은 눈도 만족함이 없니라. 이게 2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꼭 내가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월. 저 죽음의 무덤 속과 저 지옥은 끝이 없어. 욕망이.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 남편이 다섯이지 그러니까. 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할렐루야. 죄를 짓는 일은요 끊임없이 요만큼 한 것을 지으면 더 죽음으로 들어가도록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탐욕도 처음 작은 것이 시작해서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런 말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형 것과 내 것, 동생과 내 것, 아버지 것, 어머니 것을 구분할 줄 알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것만이 내 것입니다. 저 길가에 있는 구리 하나를 줍는 것도 주인이 있어. 전선에서 들었다면 한국전력 것이요. 통신사에서 들었다면 통신사 것입니다. 이걸 갖다 팔면 작물을 파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작물을 산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뭐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여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여 그 몸을 볼모로 잡아라. 이 말은 그를 관찰해라 거예요. 우리 집에 이 물건을 팔아 왔으면 이 주인이 확실한지를 보고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에게 물질을 맡겨줬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를 잡아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거래하고 처음 만난 사람 관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듯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요. 믿기 때문에 가서라. 그건 없어요. 사탄은 먹음직스럽고 범직독스럽게 믿게 만듭니다. 순전한 복순이 엄마 무거운 것 한번 들어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한 번도 무거운 짐을 안 들어줬던 여자는 그것 하나 때문에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타인을 관찰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것이 없다. 누구 외에? 말씀, 예수 외에. 말씀에 비춰보시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